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받으며 회복받으며 또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자 주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는 담대하게 주님 말씀 들고 서며 주님 뜻대로 사용되는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이들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 한 가지만 더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 눈에 이 눈 다래끼가 났어요. 눈 다래끼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래 눈이 안 좋은데 이 다래끼가 계속 눈 안을 압박을 하니까 좀 이렇게 눈 감았다 떴다 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도중에도 가끔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얼른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에 들어와서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 어저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좋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되는 잣대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되고 바꿔져야 된다.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장면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여야죠. 저는 가끔 아직도 그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해결을 못 보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잊혀져가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저는 그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것 같죠. 사람을 해야 하는 일, 아프게 하는 일, 가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다윗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적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음 아파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서 안아줘야죠. 왜 가서 공격을 합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고 힘없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안아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은 좀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추모가 나오죠. 첫 번째는 사울에 대한, 사실 그 주 요소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추모예요.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요. 사울에 대한 추모는, 여러분, 사울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애증의 관계죠. 사울은 다윗을 아껴요. 사실은 그 마음이 있어요. 언뜻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극들이 사울의 열등감을 자꾸 부추기고,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아끼면서도 또 다윗을 죽이고 싶고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처럼 되어버린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가서 음악을 켜고 노래를 들려주면서 사울의 영혼이 이렇게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만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왕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언뜻 다윗이 사울에 대한 미움을 비춰요. 뭐 죽을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든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다가 사무엘상 후반부에 사람들이 모이고 세력이 모이고 어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 본심이 쓱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했으니 거기서 싹 트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예. 해결할 것들은 빨리 해결해야 돼. 사실은 사울도 자신의 열등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에게 난 지금 너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윗과 함께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거기에 요나단이 중재가 되어서 같이 셋이 앉아서 같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열고 셋이 대화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아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 대장군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다윗 왕국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왕국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솔직히 내놓고 해결하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윗은 그걸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미움으로 마무리되어 버린 안타까운 관계죠. 그러나 그러한 관계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관계를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너 그래서 잘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죽음, 하나님이 세운 자의 죽음이 슬프고 애달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요. 잘 정리하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괴로움을 아세요. 그래서 복수는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미워함을 멈추란 얘기죠. 제가 물론 사랑하면 좋죠.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아요. 최고죠. 근데 사랑하기까지는 잘 안 돼요. 그죠? 그건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마음이고, 나는 내려놓는 작업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미움을 내려놓읍시다. 미워하는 그 순간은 절대 천국은 아니잖아요. 거긴 지옥이죠. 미워하는 동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 부흥받아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한 거겠죠. 다윗은 그 일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애증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셔서, 근데 잘 이렇게 애통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를 했죠. 정말 중요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이 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형. 정말 애달픈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죠. 네.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기 원문에는 이게 최고의 표현,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최고급으로 표현이 됐어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너무너무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 아껴준 사람, 정말 아버지에게까지 그 반항하면서까지 다윗과 사울을 화해시키려고 했고, 또 다윗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끝내 아버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다가 함께 전사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섭이라는 광야에서 숨었을 때는 정말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몰래 와서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마지막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간 어떻게 다윗에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의 명예마저도 항상 높여주는 사람. 제가 미갈과의 비교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미갈도 다윗을 살리려고 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살리려고 했는데,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내줬다. 죽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줬다. 그러나 사울은 아니죠. 요나단은 아니죠. 끝까지 다윗의 명예를 지켜주면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끝까지 얘기해 주면서 다윗을 살리려고 했고요. 똑같은 방법이라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인격까지도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리움과 또 슬픔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래,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될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윗 같은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길을 가야 한다면 다윗 같은 길은 안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염없이 부족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지만 갈 수 있다면 다윗의 길이 아닌 요나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귀한 사람을 애도하는 마음이 슬픔으로 보내드리는 장면에서 저는 또다시 요나단을 높일 수밖에 없네요. 요나단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사실 저는 찐 주인공은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선 더 이상 많은 언급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 아들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멋진 관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잘 보내고 잘 맞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40장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시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살리는 관계,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관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않고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그 분들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도 기독교인들은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도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아무도 이제는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있는 북한과 그 외 여러 곳 이방 종교의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복음을 잃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중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